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방금 영상 보셨는데 그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 새끼들이 어미를 철철철 따라다니죠.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소풍을 가는 중이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여기서 마귀는 이제 까마귀죠. 까마귀가 우리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어미오리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새끼를 공격할 때마다 어미오리가 까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왜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여드리냐면, 영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이 이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죠. 앞에 영상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응? 지금 오리도 자기 새끼를 자기가 보호하잖아요. 까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자기 새끼들을 공격하니까 그 까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아니, 오리도 그러는데, 오리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애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영상에서 오리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애미 오리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저 오리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미 오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한때 아이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사람 새끼들도 부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 새끼들도, 자식들도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끼에게 있어서는 우리 애미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자식들도
보고만 있으면 된다. 새끼들이 뭘 알겠어요? 방금 영상에서 그 우리 새끼들이 뭘 알겠어요? 지네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려고 먹을 것 챙겨 먹으려고 나갔다가 까마귀 공격받아서 아니면 매 공격받아서 바로 현장에서 즉사 바로 까마귀나 매 밥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예민만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만족한다고 말로만 그러고 사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세상 것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던져버리고 그대로 예수님 따라 나서자. 오순절날 그 사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자기들과 합숙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같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 우와! 우와! 놀래도 안 해, 여러분들은. 나는 놀래는데, 여러분들은 놀래도 안 해, 지금.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누구로부터? 빌 게이츠로부터.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손에 쥐고 있는 인간이 빌 게이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 또 많이 가졌다고 하던, 그런 소식은 내가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일단 하여튼 빌 게이츠가 돈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빌 게이츠가 그게요. 그러면 그 초대장 내용이 뭐냐? 내가 내일 당신에게 갈 테니까 그 장소에 당신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 초대장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보수는 1억이래요. 1억. 한 달 보수 1억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한 달 보수가 1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던 일 다 던져버리고 직장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 안 가겠냐고.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왜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현재 일터보다 훨씬 더 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받으면 이전과는 딴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 1, 200만 원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해외 여행도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크루즈선은 아예 생각도 못 해. 크루즈선이 뭔 줄 알지? 크루즈선 타고 일주일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꿔. 지금 1,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혼해봐. 이제. 두 사람 돼버리는데. 겨우 1,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둘이서 어디 크루즈선을 타냐? 크루즈선 한번 타버리면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00만 원 그 받고 살 때와 빌 게이츠 만나서 1억을 딱 받아버리면 그런 삶은 끝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
그렇게 예수님이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빌 게이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 중에 거부, 부자 중에 부자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진짜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게 돼 있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 사람들. 당장, 예를 들어서 당장 여러분 일터를 그만둬버리고 내일, 자, 여러분 일터를 그만두고 내일 당장 이제 예수 따라 나섰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과연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이고, 내가 이 적금 든 게 있는데, 내가 내일 당장 그만둬보면 적금 매달 넣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10년짜리 8년, 9년 다 이어놨는데, 1년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적금 당장 이거 넣을 수도 없고 말이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안 따라나서. 그런데요, 저 오리 새끼들 보세요. 저 오리 새끼들은 애미를 따라 나섰잖아요. 저 오리 새끼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애미만 따라 났어요. 애미만 따라 났으면 예, 어느 순간에 먹을 것도 자기들이 먹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애미만 따라 나가. 애미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 오리 새끼들은 어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미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오리 새끼들처럼 따라 나서질 않는다. 그러면서 449장 찬송 449장 펴주세요. 그러면서 찬송가 449장 이 노래는 잘해요. 449장 폈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는 이런 노래를 하면서 예수 따라가지도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리 새끼들은 애미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다 따라오고 애미 말에 순종을 하면서 애미를 따라가요. 방금 보셨잖아요. 제 영상에서 오리 새끼들이 애미 따라가는 거. 만약에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애미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 새끼는 까마귀 공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까마귀 밥이 되버렸을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된대. 말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며. 말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도 하나님께서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찬송가 449장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고 사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새끼들은 우리 애미를 철철철 따라가면서 그 우리 애미의 말을 듣고 철철철 따라가잖아요. 그러므로 까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참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시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새끼들이 어미어리를 철철철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미 말을 듣고 철철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만 절절절절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새끼들이 우리 그 애미오리 졸졸졸 따라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먹을 것을 한껏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미는 그걸 알고 지금 새끼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은 어미만 졸졸졸 따라가면 돼.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면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되고, 걸어가는 중에도 마귀, 아까 그 우리 새끼들을 공격하는 건 까마귀였어. 근데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건 마귀단 말이야. 그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는 늘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절절절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배신하면 안 되고요. 자,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을 시험으로 걱정하라. 책 304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자, 304페이지 들어왔습니까? 자, 위에서 7번째 줄,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마귀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나 그런 문제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눌림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눌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문제와 싸워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에 살 때는 도덕대로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성경 이곳저곳 펴서 읽어주시면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착하게 살아야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살고 싶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살고 싶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죄 문제거든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것이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고 만난 말이에요. 몸으로,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죄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 그 자체도 죄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고만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죄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죄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괴롭지 않던가요? 괴로웠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눈꽃만큼이라도 죄를 안 짓고 싶어 해. 그런데 눈꽃만 하는 그 죄를 지어도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죄 문제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 문제만 만났어요? 아니죠.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동안 수없이 만났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큰 문제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죽음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죽음 문제를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가잖아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어나갔어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음 문제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기거든요. 그 죽음 문제 앞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아이고 죽고 이제 내가 죽게 생겼네. 그 죽음 문제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면 아이고 죽고 그렇게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들과 싸워보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 정말 엄청난 복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복이죠, 그죠? 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증거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 빌립보서 3장 20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 찬송가 438장.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렸잖아.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버렸잖아.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선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고행을 많이 했습니까?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음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 것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은 전부 다, 율법을 비롯한 그런 방법들은 전부 다 4분의 1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된다.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듣고 있습니다. 늘 들어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은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그 하나만 없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딱 그거 지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로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다는데 찬송가 449장 그 노랫말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다는데
말로는 또는 노래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문제들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따라가면 안 돼. 말로만 복음 순종한다면서 예수 따라간다, 복음 순종한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야 돼. 우리 새끼들이 어미어미를 절절절절 따라가면서 그 어미가 이렇게 해라, 빨리 와, 이쪽으로 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 오리 새끼만도 못하구나 라는 것이 점검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순종하고, 나에게 불리한 일, 내가 손해보는 일,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불순종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복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면 회개하시라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엄청난 복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 42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산통.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수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엄청난 복이라서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셉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도 다 못 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셉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주의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이로 없는 자의 평생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언제 그걸 다 씁니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다. 그 답이 예수다. 그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결부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부시키라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 결부시키는 행위가 뭐냐? 순종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답을 써내야 된다고 말해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라고 써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예수라고 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 행위가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팔이 없어도 되고, 손이 없어도 되고, 눈이 없어도 되고, 발이 없어도 돼. 마음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늘 순종하라. 늘 순종하라. 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과 늘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이렇게 돼요. 하나가. 화합. 하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될 거냐, 하나가.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순종인 거야.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니까. 내 마음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 결부시키면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랐어요. 이거. 그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정원기 목사처럼 이렇게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비밀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영혼의 피부로 느낍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 보니까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또 들려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해보라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고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부터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병든 몸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그것이 없으니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말로만 예수 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말로만 복음 순종하면서 복음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니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리고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특별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삶 현장에서도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니까요. 결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2000년 전에도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유익이 자기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떠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랬잖아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여기 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복을 말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유익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유익 이 엄청난 복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익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모릅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오늘 이 말씀 펴놓고 쭉 읽고 나서
이런 말씀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도 안 가르쳐줘.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다가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안 가르쳐 주잖아.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느냐 그것은 더더욱 안 가르쳐 줘.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즉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재무 문제뿐만 아니라 추구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면 모든 부활하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20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로 요약된 그분이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줘. 이런 내용들을 안 가르쳐줘.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에게 해주셨다.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요한복음 6장 1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말로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끝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런 우리가 진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사.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그러므로 우리 새끼들처럼 예수님만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 나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요.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찬송가에 기록된 그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것, 이런 말씀, 이런 노래말 이게 전체 다 내 것이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너무너무 귀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지.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유익인 거예요. 유익. 이런 엄청난 유익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보다 순종이 더 나았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찬송가 429장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복을 다 셀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언제 다 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그리스도였다고 했죠.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인생 끝난다. 여기서 인생 끝났다 말은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아담이 가진 저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끝난 내가 진짜 나다. 이런 나는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이런 나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낚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낚으러. 강이나 바다에 물고기 낚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일터에 돈 낚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학교에 세상 지식을 낚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러 다닌다고,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 사람을 천국으로 낚아 올릴 거 아닙니까? 사람 손에 낚여 올라온 그 물고기는 죽어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걸려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져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은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구약시대 때도 성전에서 피를 들고 있었어요. 짐승의 피였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들고 성전에서 그 피뿌림을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뿌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인 피뿌림.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성전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하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세상에 그 어떤 법을 들고 나가도 안 되고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그런 걸 들고 나가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철원 전도사님이 가정에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카톡에 보셨죠? 그 어린 꼬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랑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 카톡에서 안 봤습니까? 나이가 많고 작고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영혼은.
근데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툭툭툭툭 그걸 보는 순간 제가요. 아이고 이 새끼는 우리 새끼다 싶어가지고 내가 당장 죽이라 데리고 오라 그랬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들고 나가서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아이 모습이 지금도 가린 거래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뜨겁게 반응하는 그것이 진짜지.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 복음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응? 내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이 복음과는, 이 믿음의 법과는 난 바꿀 수 없다. 왜? 내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뭐 물질적으로 뭐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문제를 만났다. 그런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법하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복을 세워도 다 못 셉니다. 그리스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결국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도 누리고 장차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큰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 책 속에 이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만 이거 누리고 살 수 없잖아요. 어?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책만 만들어가지고 내놔봤자 사람들이 이 책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들은 늘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알았으면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책 제가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한 권씩 선물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는 또 이렇게 이런 말투, 이런 표정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읽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내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좀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는데, 책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은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쭉쭉쭉 읽고 가버리는 거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생각도 좀 해보고, 이거 엄청난 말이네? 이런 느낌도 좀 가져보고, 이러면서 읽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다 보니까 뭔가 그냥 팍팍팍 느껴지죠?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만, 이렇게 느껴지죠?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글자는 이런 감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책에 쭉 글을 읽어갔는데, 이 글은 뭐 말투도 안 보이고 표정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글자는 그런 거야. 말투도 표정도 안 보여. 근데 이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말투도, 뭐 표정도 다 보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감정이 막 말 속에 막, 말투에 막 묻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영혼의 피부로 막 느끼시고, 응? 영혼의 피부로 막 뜨겁게 느껴지면서 그냥, 하나님께도 막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그게 말씀 듣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방금도 제가 읽어온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읽었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네. 쭉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느낌이 다르죠. 다시 또 읽어볼게요.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하는 것, 그걸 지금 이렇게 그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으로 하자면 유익이라는 단어죠.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은 그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법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알았으면 그 복음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게 순종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복음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죄 문제,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문제. 죄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머물렀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4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못 나오고 죽은 사람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7장 24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만 나오면 돼. 거기서 한 걸음만 나오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못 나와서 죽어요. 못 나오면 그 말씀에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찾아서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계속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한장하게 돼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큰 탄식을 하고 탄식을 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을 다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지고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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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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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 영혼이 확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 영혼이 확 살아난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나는 살았다 하는 순간 딱 살았다. 내가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힘들잖아요? 톡 떨어지는 순간 어디요? 지옥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많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 걸음만 나오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몰라서 아직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한 발짝만 나오면 된다는 걸 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해드리면 됩니다.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을 들고 나가도 안 되고요. 교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나가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만 들고 나가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했기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데 생을 걸다시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배기의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사람 또는 아예 속세를 떠나 평생을 절이나 수도원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수도사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또 특별히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죠. 봉쇄수도원에서 아예 세상과 감을 쌓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그 수도원에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듣지 못해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내용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거기서 바로 나오지. 아이고야,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내가 일평생 이 봉쇄 수도원에서 내 스스로 갇힌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이거든, 거의. 세상에 있는 저 감옥은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갔다가 감옥에다가 강제로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나 봉쇄 수도원은 스스로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면 거기서 바로 나오겠죠. 저 절간에 앉았다가도 바로 나오겠죠. 저 암자에 틀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돌 닦고 있다가도 나오겠죠. 아이고, 내가 이거 몰랐다면 내가 이 짓을 죽는 날까지 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체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겠지? 아직도 이런 비밀을 몰라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믿음의 법을 몰라서 아직도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수도사, 그 생활했던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걸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출세상 하셨나요? 그 책 읽어보셨죠? 네, 그 책 속에도 저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전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영상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으로 좀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들어오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들어왔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십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난 죄인들일 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녀들에 속한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겠죠.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었잖아요. 빛이다라는 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니까 당연히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니까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분은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니까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니까 그분은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 빛, 사랑 다 들어있어. 피난처, 독시서, 큰 바위, 큰 산성 다 들어있어. 산소가 96개의 20가지도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들어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빛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빛이기도 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지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심정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간들이 내가 말하는 이 빛을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알까? 내가 누군지를 얘들이 진짜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진짜 다 알까?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빛인데 이 빛이라고 이 말한 이 빛이 무슨 빛인지를 얘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 한 개만 가지고도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인간들이 이걸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성경 읽고 앉아있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해봐.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성경 읽고 있어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고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뜨겁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좀 길더라도 길다고 짜증내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말씀 어디서 들을 거예요, 이걸? 어? 이런 말씀 어디서 들을 거냐고, 이걸. 이 시간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간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정말로 나를 빛으로 여기고 믿고 나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오리 새끼들처럼 오리 에미를 쫄쫄쫄 따라 나서는 것처럼 인간들도 나를 오리 새끼들처럼 쫄쫄쫄 따라 나서면서 복음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인간들은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냥 숨기고 지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사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얻었죠? 네.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이 이런 빛이 어디 있어? 이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죠. 네. 영생을 얻었죠. 네. 천국까지 환한 길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까지입니다. 천국까지 환한 길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일단 이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새끼들이 어미오리를 쫙쫙쫙 따라가는 것. 어미오리가 표정으로 또는 목소리로 꾹꾹꾹꾹 하면서, 그럼 이 새끼들이 예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미를 쫙쫙쫙쫙 따라갔잖아요.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까마귀가 그 오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자꾸 새끼 근처에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려고 입질을 했었죠. 그때마다 예미 오리가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에게 다가가서 너 새끼 어디 감히 내 새끼를 넘어! 그랬더니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새끼들이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또 까마귀가 날아가요. 또 새끼들 물어가려고 하고, 그때마다 애미가 지켜주고 그렇죠?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저 오리 새끼들처럼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갔는지, 따라갔었는지, 따라다니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말로만, 노래로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렇게 말로만 그러고 노래로만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는 않았지.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말로만 그러고 살았지 않았지. 저 우리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의미만 있으면 돼요. 새끼들은 우리 의미만 믿고 저절로 따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의미만 있으면 돼요.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우리 새끼들이 좋아하는 올챙이 새끼들 이런 물고기 새끼들이 있는 어떤 장소로 애미가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애미 따라가면 거기 가면 뭘 또 먹게 될 것이고, 우리도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가기만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우리 새끼들에게 있어서 어미 오리 그 하나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복음에 순종하며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로는 복음에 순종한다 하면서, 말로는 예수 따라간다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복음에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야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돼. 오늘 들은 말씀 집에 돌아가서 또 되새김질 하시고, 또 제가 이거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면서 또 되새김질 하시고, 그래서 늘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다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지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믿음과 늘 결부시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날마다 이기게 됩니다. 날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 것,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느냐라고 누군가가 묻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전해주면 됩니다. 전해주셔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상급도 많이 받게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